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느 지역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답니다. 현대 집안의 가정 구조의 권력은 누구 말빨이 제일 센가 하는 것이죠. 이 3대 가정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할아버지의 말빨이 제일 셀까요? 손주의 말빨이 제일 셀까요? 뭐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손주, 손자, 손녀딸. 두 번째는 며느리.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들. 네 번째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하는데 네 번째가 애석하게도 애완견의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 이게 풍자적인 어떤 그 이야기이겠다 싶지만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약해지고 부모 공경이 약해지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간히 그런 소식들을 듣죠. 뭐 최근에 그런 큰 이슈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연락두절, 그냥 부모님 재산을 다 해가지고 연락두절인 상태인 경우들이 있고, 멀리 여행지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한다 해놓고 주민등록증 챙겨서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또 터미널 대합실에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서는 또 그냥 몰래 도망쳐 나오는 일들. 이런 것들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하는 그런 말들이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님은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 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 시니어 신방을 하고 있는데 늘 뭐 다른 어떤 큰 기도 제목거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들을 위한 그런 마음, 그 한 가지로 이렇게 다 귀결이 돼요. 건강의 문제는 물론 있지요. 그러나 자식들을 향한 마음, 오직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소원이. 어떤 생명보험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너희 1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너는 꿈을 선택할 것이냐 5억 원의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한번 대결해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인생을 창창히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잖아요. 대부분 꿈을 선택했습니다. 뭐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들,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당신의 생명이 1년이다 했을 때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 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5억 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들은 고민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5억 원의 돈을 선택했답니다. 아버지들이 돈을 밝히나?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고민을 하신 거죠. 내 못다 이룬 꿈도 중요하죠. 그거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떠나면 1년 후에 내가 떠난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꿈을 포기해서라도 내 자녀들이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도 최고의 슬픔도 다 자식에게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12 형제를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겼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요셉을 죽이고 염소의 피를 발라서 옷을 보여주면서 동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땅이 꺼지듯 낙심에 빠져서 밥을 못 드시고 야곱이 그 슬픔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다 진포다리에 싸들고 저음체가 내려가서 그 요셉을 총리가 진짜 된 요셉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내가 이제 너를 보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살아있으니 내가 여기서 죽어도 더 바랄 게 없구나. 그러니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슬픔, 그것이 딴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기쁨이 있고 자식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일은 뭐 문화를 막론하고 뭐 배경을 떠나고 이거는 다 일반적인 윤리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집단도 부모 공경을 말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부모 공경은 인간사 최고의 윤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이 다른가? 성경은 부모 공경을 윤리를 넘어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2개를 받았습니다. 돌판 2개에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는데 왜 2돌판일까? 정확히 그게 나누어 써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는 수직 계명이고 하나는 수평 계명이겠다. 그렇죠? 1계명부터 4가지까지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수직 계명입니다. 2번째 돌판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적혀 있는데 그것은 수평 계명입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필요한 계명들입니다.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이렇게 하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명령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 유일하게 그 뒤에 단서 조항들이 달려 있습니다. 또 잘 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5계명을 중간 계명이라 부릅니다. 왜 중간 계명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딱 이음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하나님과는 구분되지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존경스럽다 해도 부모님은 신은 아닙니다.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부모님을 마치 죽어서도 복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상다리 차려놓고 절하고 하지만 성경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구분된 분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인간들 중에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존재를 있게 한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럼 그 부모님을 있게 하신 분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있게 한 분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앞서 계신 분, 가장 귀한 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 중간 계명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의 모든 인간됨을 거기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관계의 바로미터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부부 관계도 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다 하는 게 이게 그냥 딱 단둘이 이게 아니잖아요. 제일 출발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부부 관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관계이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있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좋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어도 부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첫 시작이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와 질서를 배워가게 하라 하는 뜻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수평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그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이전에 1차적으로 누가 먼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일반 윤리와의 차이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라. 사람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완전한 독립체가 될 때까지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하니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부모님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배움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요.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순종해라. 우리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이지요.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은요, 내 위에 누구도 없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어떤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내 위에 누가 존재해? 내가 내 인생 내 자유껏 내 마음껏 살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의 뿌리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자신들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때에 뱀이 와서 한 마디 던진 그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귀에 쏠깃한지요. 야, 너 평생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종 노릇하며 살 거야. 너 이것만 하나 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게 쏠깃한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 내 위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 없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게 된 것이죠. 그 교만의 결과가 바로 거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거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조금 자라면 그 아이들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뭐 사춘기가 요즘에는 4살에 온다 그러고 뭐 일찍 그렇게 아이들이 뭐 자기 주장을 펴는 거는 성장의 한 과정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아주 매우 심한 그 뿌리를 보고 그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거역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거역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교만과 거역을 치료할 수 있는 탁월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눈을 떠서 딱 보는 첫 번째 얼굴이요. 내가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어린 시절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재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 내 눈앞에 계신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다 장성해서 지 혼자 큰 줄 알잖아요. 어떤 청년이 아버지에게 그 앞에 까마귀가 있었어요. 집 앞에 나무에. 그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까마귀잖아요. 저 새가 뭐냐? 까마귀라고요. 뭐라고? 아니 아버지 귀 잡수셨어요? 까마귀라고요. 아니 그렇게 몇 번을 더 물어보시고 아들이 이제 역정을 내줘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 서재에 가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오시더니 이렇게 피더니 몇 날, 몇 월, 며칠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 3살 때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까마귀야.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까마귀야. 아빠 까마귀? 저 새가 까마귀야? 까마귀야, 까마귀야. 나는 23번 대답해 주었다. 너무 즐거웠다. 지 혼자 큰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 어릴 때 그 아이에게 그 구차한 거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모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마땅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될 그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위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옆으로는 인간관계의 수많은 질서를 배우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거기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교만과 거역의 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평계명에 제일 첫 번째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또 사회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의 사람된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은 무엇인가? 공경은 내면의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공경하다라는 헬라어 티마오라는 말은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가치가 높고 중하고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높이 가치 있게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순종은 어린 시절에 더 필요한 것이라면 공경은 성인이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경입니다. 이 공경을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게 부모님들이 때가 되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힘과 가진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쇠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분들을 잘 살피고 돌봐주라. 그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웬만하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아프다. 아프다 얘기 잘 안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러셔요. 두 번째 외롭다. 그 진짜 외로운지 많은지 우리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이 지낼 때가 많아요. 세 번째는 용돈 달라. 그 얘기도 거의 안 하십니다. 그냥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괜찮다. 필요한 게 없다. 아이고 괜찮다. 잘 있다. 우리 아버지가 꽃감을 좋아하시는지 홍시를 좋아하시는지 사실 그것도 제가 부끄러워요.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 일부 유대인들이 부모님은 배를 걸고 지금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나는 내 의무 다 했습니다. 도리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찌 내 부모,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와 그거 같다 말할 수 있느냐.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의무는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정말 물질이 부족하시다 그러면 헌금을 좀 줄여서라도 부모님이 꼭 필요한 때에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분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시작이고 공경은 완성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군지를 찾을 때 이 말째 꼬두발이 이 막내는 아예 아들로 취급을 안 한 건지 생각을 못 한 건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부모님께 어린 시절부터 받은 그 아픔, 상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가시가 있고 부모 공경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이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피난 나갔을 때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것도 위험하니까 나중에는 모압 땅에 그 부모님을 잘 맡겨 드립니다. 안전하게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처난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거기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나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더 기도해드리고 더 하지 못한 것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모 긍경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효성이 아주 지극했던 그런 찰스 스탠리라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 소년의 집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매일 무거운 가방에 배달 물건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집집마다 물건을 배달해주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스탠리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든 가방을 보니까 물건 무게보다 가방이 더 둔탁하고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종이로 사각형 종이로 그 밑바닥을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종이 가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하나로 들고 가던 거를 몇 개로 나눠서 좀 수월하게 그렇게 배달하도록 해드린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건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특허를 내라, 특허를. 그래가지고 1887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가방이 만들어졌답니다. 어머니의 아픔, 아버지의 어깨에 메인 무게, 평생을 그 소원이 많았지만 다 사라지고 단지 남은 한 가지 소원이라 그러면 내 자식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더라도 남은 가족을 생각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 평생에 갚지 못할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히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부모님들, 정말 교회를 위해 땀과 눈물 흘려주신 귀한 분들을 또 많이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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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구성을 품고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돌아보고 갚는다 하며 살지만 갚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께로도 받은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늘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영적인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이신데 작년까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번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한번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선물 주시고 또 꼭 한번 안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어버이 노래를 같이 이분들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버이 노래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 다 잊으시고 방해를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늘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옳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보여 손 안고 업고 헐러주시고 살아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맘. 하늘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해 전지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위에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끝이 없어라. 살아세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부모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타임없이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자녀별을 닦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직하여라. 예,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께 한번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선 채로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주가도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힘만 후에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며 주 안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에 말씀을 담고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노년의 때가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더 가까워짐으로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